할렐루야. 우리 먼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이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며 옥포영광교회를 이 땅에 섬기고자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가 된 거고, 우리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믿음의 식구로서 주어진 자리, 거룩한 자리,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할 때 우리가 온전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주신 받은 직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세워야 될 우리 일꾼들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를 일꾼을 세웠을까?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로 보면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를 일꾼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숨겨두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맡겨진 구역장들, 성가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직장생활, 사업은 어떻습니까? 아파도 나갑니다. 비가 와도 나갑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나갑니다. 왜요? 일이니까. 그런데 교회 일은 비가 오면 안 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안 옵니다. 그렇죠? 열심히 안 합니다. 환경 따라 하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안 생각하세요? 직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이라도 환경이 불편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체감은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우리 옥포영광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일꾼들의 무인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도 중직부터 해서 우리 평신도까지 모였습니다. 직분은 쫓아다 명예가 아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 겸손의 직분, 미랄처럼 썩어가는 직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직분이 명예가 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 구교가 무너졌습니까? 그 직분이 명예가 될 때, 화려해질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신들을 드러낼 때 거기에 부정부패가 생겼고, 마틴 루터가 95개장을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나마 순수성을 찾고자 개신교를 출범했는데, 우리 개신교도 지금 어느 순간 인본주의해야 되고 사람이 앞서고 사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목회자 역시도 어쩌면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두 다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혹여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명예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나를 드러내며 요인은 아닌지,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박수가 안 오면 굉장히 서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명예가 아니고 섬김과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별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세례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방식은 틀렸지만 이제는 한 방향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은 구별된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일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부른 자처럼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과연 나는 정말 아까도 외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외쳤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있는지, 만약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압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놔두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이 모습대로 잘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은 일단 정합시다. 우선순위의 방향으로. 이 방향을 정할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가다가 넘어질지도 있고 조금 가다가 삐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비슷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견인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더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방향으로 온전히 간다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 방향으로 온전히 갈 때 더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간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부림이 그 몸부림인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슷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고, 걸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방향이 되고 똑같은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맞는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방향도 안 잡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정했다면 애쓰셔야 되는 거죠. 나를 복종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다스려 나가면서 나가는 것. 그럴 때 우선순위의 축복인 더하심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일꾼의 특징, 시작.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있는데 성품 중에 겸손한 성품을 좋아하셔요.
모든 축복의 사람들 보면 다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잘났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안 쓰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가고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거니까.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더 잘 알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귀한 직분자들 또한 우리 일꾼 되실 분들 낮은 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주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질의 자유함도 청지기라는 개념을 가질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지기로서의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랄 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은 하나님 것, 네 것도 하나님 것. 이럴 때 우리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2절 16절 시작.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지만 다 주의 손에 있고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든 또 맡기는 겁니다. 청지기에서 충성을 다할 때 달란트 비유처럼 충성을 다한 종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의식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물을 드릴 때 기도하는 항목 중에 이 표현을 잘 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의 예물 드리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거죠.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일꾼은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떠벌립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내뱉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소리 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써주시는 겁니다. 바닷소리도 잔물결은 소리가 요란하죠. 그런데 깊이 웅장한 그 파도 소리는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바다 밑의 울림은. 나타내지 맙시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충성합시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 힘들어도 두 걸음 계속 걸어갈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7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로 울어 치우치면 누가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대로 안 가는구나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안 슬퍼요? 자로나 울어나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슬픈 거죠. 정답을 분명히 줬는데 자꾸 오답 인생을 살아가는 거 슬픈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답도 다 가르쳐줘서 100점 인생 살라고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답대로 살지 않고 오답으로 살아가니까 쉬운 문제도 내가 응용해서 틀린 답을 낼 때도 많잖아요. 3 곱하기 6은 죄송해요. 무시하는 거 아닌데 이런 단순한 구구단도 잘못 생각하면 3, 6, 24 뭐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답은 분명히 주셨는데 자꾸 오답 인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답 인생이 아니라 정답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서의 원리가 8번째 우리가 얘기할 내용인데 첫 번째 원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발적으로 섬기는 노예적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에는 억지로 처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합니다. 자발적 노예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하는 데에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미랄처럼 썩어야 됩니다. 봉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러한 답을 주시네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썩어가는 밀이 되면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정해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제자로서 이번 사순절은 기도하면서 진정 주님을 따라갑시다. 9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졸릴 때마다 강조하고 가끔씩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멘.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멘의 삶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멘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가 참 어떨 때는 무겁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없습니다. 아멘. 이 아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10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착하시길 바랍니다.
착해지시길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착해집시다. 저도 착해질게요. 여러분도 착해지세요. 두 번째는 믿음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계속 강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에 의심 없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강한 믿음을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탄매가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돌멩이 들고 골리앗을 물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해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에 하나님의 일꾼은 뭘 하자고요? 아멘의 삶을 살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조치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무나 감사할까요? 감사는 내 안에 불평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후한 연보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후한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저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많은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많은 것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세움받습니다. 일꾼은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아멘도 아멘이지만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귀한 일꾼들 세움에 올해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확정된 후보의 명단이 나가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명예 투표가 아닙니다. 미랄 같은 일꾼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은 의심하고 지금 부정적인 모습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랄처럼 겸손하게 썩어갈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또한 직분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일꾼 세움이 플러스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세움받는 것도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교회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옥포 영광교회는 일꾼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461장 찬송 한번 부르면서 준비하신 우리 기도 함께 하게 합시다.